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일전에 교회에서 이제 낮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치킨 하나 시켜서 드셔야죠.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치킨 하나 시켜서 보면서 응원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치킨 하나 시켜서 드셔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면서 치킨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사서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골을 넣으니까 온 아파트가 환호성에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전화 받은 게 맞구나. 그냥 좀 유별나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함께 보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축구라는 것 사실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구기 종목 가운데에서 전 국민이 제일 많이 응원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축구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축구에는 사실 선수들이 뛰는 여러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공격수,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있고요. 중간에는 경기를 조율하고 운영하는 미드필더가 있고 뒤편에는 이제 상대편의 공격을 막는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의 제일 뒤에는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사실 골키퍼는 굉장히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패스도 주고받고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하고 하는데 이 골키퍼는 제일 뒤에 골문을 떠날 수가 없고 혼자서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골키퍼가 제일 외로운 순간이 언제냐?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때는 그래도 내 앞에 수비수들이 있고 다른 선수들이 나를 막아주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은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 키커, 공을 차는 사람과 자기밖에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막아야 하니까 제일 외로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를 보신 적이 있으면 가끔 이런 페널티킥과 그리고 끝까지 승부를 못 냈을 때 승부차기를 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골키퍼가 혼자 공을 막을 때 볼을 넣으려는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차면 이 골키퍼가 어느 한쪽으로 몸을 날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승부차기나 그런 페널티킥에서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골키퍼가 어느 한편을 정해서 그쪽으로 점프를 하고 뛰면서 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냐면 골키퍼가 상대편이 공을 찰 때 한편으로 몸을 날리고 점프하는 것은 다른 한편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는 행동인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골키퍼가 어느 한쪽으로 몸을 날리는 것보다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근처에 오는 것을 막는 게 더 골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몸을 날리는 것보다 왼편이나 오른편을 정해서 한편으로 뛰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서서 가운데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골을 막을 확률이 실제적으로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사실을 골키퍼도 알고요. 이 골키퍼를 훈련시키는 코치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서서 막는 게 그 골을 막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골키퍼들은 한결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한편으로 몸을 날릴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통 무언가를 해야지만 후회가 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키퍼는 그 골 하나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페널티킥을 막는다고 하면 그 페널티킥 이후에 남은 경기도 뛰어야 하고, 승부차기를 한다고 하면 승부차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경기도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어차피 골을 먹을 가능성,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막을 가능성보다 사실 골을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골을 먹는 거하고, 그리고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뛰면서 골을 막는 거하고, 골키퍼의 마음에 남는 후회가 틀리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골을 먹으면 훨씬 더 후회가 크고, 한편으로 뛰면서 골을 먹으면 그래도 후회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에 후회가 많으면 그 다음에 더 위축될 거고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 못할 거고, 후회가 적으면 그 이후에 경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골키퍼도, 그리고 이를 훈련시키는 코치도 한 편을 정해서 네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키퍼와 승부차기. 사실 제가 이런 제목을 잘 정하지 않는데요, 이 골키퍼와 승부차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확률이 적은 것 같아도 골키퍼처럼 한쪽으로 점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이 후회가 덜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그 뛰임, 점프를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골키퍼와 승부차기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까지 출애굽해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끈 시간들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모세가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시간, 그리고 역할을 내려놓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려고 할 때 모세가 하는 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보면 모세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굳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키퍼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저 앞에서 공을 차는 키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한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릴 때 이 골키퍼는 분명히 압니다. 골을 막을 가능성보다 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골키퍼가 몸을 날릴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을 날리느냐? 내가 이쪽으로 뛰면 골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몸을 날립니다. 내가 몸을 날리는데 이쪽으로 뛰면 골을 막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뛰면 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여러 훈련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는 사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왼편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뛸 방향을 선택합니다. 공을 차는, 중간에 페널티킥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차는데, 공격수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이 공격수는 왼쪽으로 공을 차는 걸 더 좋아하는지 오른쪽으로 공을 차는 걸 더 좋아하는지 미리 알고, 그리고 공을 찰 때 이 선수는 디딤발을 어디에 놓을 때 어느 방향으로 차는지 예전에 있던 것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공을 차는 선수가 마지막에 왼편을 보는지 오른편을 보는지, 그리고 공을 차러 달려올 때 그가 갖는 어떤 작은 움직임들, 손을 턴다든지 고개를 흔든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까지도 그가 보고서 그래, 이쪽으로 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뛴다라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뛰면 볼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까지 나와왔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를 유모로서 키워주었던 자기의 친엄마와 누이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이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옆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제까지 하루하루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까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시간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골키퍼가 훈련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시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모세가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가자.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에 처음과 끝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말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그것을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골키퍼가 자기가 이제까지 한 훈련을 의지해서 내가 이쪽으로 뛰면 골을 막으리라고 확신하고 뛰는 것처럼, 너도 이제까지 나에게 훈련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나아가는 그 앞길이 잘 될지 안 될지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더 안 좋은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이 주님의 약속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편으로 힘차게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도우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둘의 역할은 각각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서 서로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을 꼭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멸절시키시려면 나 먼저 데려가시라고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 모세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직접 군인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고 쓰러지는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여호수아가 그 안에 했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장군이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에게 장군이라는 별칭을 붙이질 않습니다. 모세 장군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모세에게 그리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장군이라는 명칭은 여호수아에게 어울리고 중재자라는 명칭은 모세에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중재자와 장군은 성향이 사뭇 다릅니다. 중재자는 어찌해야 하느냐? 양쪽의 상황을 잘 살펴서 숙고해야 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좀 조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군은 어떻습니까? 장군은 둘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급하게 결정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급하게 추진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장군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모세가 자기 마음속에 두었던 자기의 후계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모세의 픽은, 모세의 선택은 여호수아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둘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물려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여호수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성향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자기도 신뢰하고 자기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믿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서 믿고 세우시니까 모세도 믿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뒤따라야 하느냐?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믿고 나도 너를 믿으니까 너도 너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난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너를 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너를 믿는 나를 믿어봐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너를 안 믿을 수 있지만 너 나는 믿잖아. 내가 옆에서 이제까지 그만큼 잘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 믿어도 나는 믿는데,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고 너도 너를 믿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무엇이 좋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가진 자격이 좋아서,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가 너무나 괜찮아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입니다. 그냥 나를 믿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믿으시느냐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 던지시면서 올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를 신뢰하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골키퍼가 골을 막는 사람이지 골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키퍼가 한 편을 정해서 뛸 때는 골을 막으려고 뛰는 것이지 골을 먹으려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때 내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지 주님의 선한 사역과 반대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향,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점프하고 그 방향으로 뛰어야지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앞을 향하여 점프할 때 내 속에 주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말해주는 곳, 내 속에 믿음의 소리가 말해주는 방향으로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도우시는 반대 방향으로 뛰면서 왜 나는 맨날 꼴을 먹냐고, 매일 꼴을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내가 뛰는 그 방향이 주님이 도우시는 방향이 되기를
주님 앞에 확인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깨닫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점프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겁게 도우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 몇 마디 해주고 주변의 상황 이 정도 만들어줬으면 됐지. 더 하는 건 별 소용이 없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시면서 어디까지 가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최선을 다하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있는 힘껏 다해서 뛰어서 골을 막으려고 했지만 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되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우리의 힘을 다해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지만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나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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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골키퍼가 방향을 정하여 한쪽으로 뛰듯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한 우리들이 주님께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진정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고 간과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골키퍼가 골을 막기 위하여 한편으로 힘차게 뛰듯이 우리가 주의 도우심 아래, 주의 인도하심 아래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과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의 약속 붙잡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